사랑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전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이 공예배 시간을 지키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6월 말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고 또 장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7월이 여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벌써 2023년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는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은혜가 넘치셨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절망과 또 어려움과 불안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또 즐거운 일도 어려운 일도 조급한 일도 불안한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던 그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결단했던 것이 있었죠. 올 초에 우리 교회가 또 함께 결단했던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자였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2023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까?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며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날 나의 삶 속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나의 행동을 무언가 할 때, 나의 말로 무언가를 내뱉었을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혹여나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 여름 사역을 위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수련회와 여름 성경 학교라는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경외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시간들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부모님에게 말로만 듣던 그 땅을 드디어 차지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죠. 걸어도 앞이 보이지 않고 목적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걸어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너무나 크고 무섭고 강력한 그런 이방인들로 득실거렸던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 수년간
무섭고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었던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의 대전투,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였던 북쪽 연합군과의 전투, 그들의 말과 병거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도 없이 많았고,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한 그런 그들과의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전투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을 지금 이 장에서는 13장에서는 모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실 때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그 가족의 수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털의 수까지도 알고 계신, 자녀들의 머리털의 수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이제 나누어 주셨다 할지라도 가족의 수에 따라 그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알맞게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면, 그 땅을 분배받는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면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하고 특별한 순간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죠. 수없이 이사를 다니죠. 월세방과 또 전세방을 전전긍긍하며, 그리고 집주인과 이제 집주인의 또 비위를 맞춰가며, 또 언제는 또 집주인과 이런 월세와 또 전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결국에는 또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드는 생각은 어떻죠? 내 집을 갖고 싶다. 그래서 내 집장만 하고 싶다. 더 이상 이사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곤 하죠. 그렇게 해서 내 집 장만을 결국 하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의 두 번째 생일을 맞는 것처럼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길고 길었던 이 시간의 마침표와 같은 순간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수많은 주마등이 막 이렇게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 40년 동안 머리 둘 곳 없었던 그 천막 생활을 했었을 때 겪었던 그 추위와 더위의 그 시간들,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그 위협과 끝없는 그 적들의 공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이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면 이제 멈췄던 그런 훈련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니까 군대처럼 이제 밤중에 비상 이렇게 딱 걸어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밤중에 탁 떠올라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는 중에 갑자기 후다닥 일어나서 또 천막 치고 이제 나아가야 되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추억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 또 먹을 것도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도 이제 욕심을 내거나 또 이제 게으름을 또 내서 이제 다음 날 것까지 챙겼을 때 이제 썩죠. 썩어서 못 먹고 버려서 이제 굶었을 때, 다음 날이 안식일인 것을 까먹고 안 챙겼을 때, 그래서 다음 날 굶었을 때, 불평해서 마라의 쓴물을 먹었을 때, 수많은 이런 주마등이 이제 착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3박 4일로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히 잘 집이 있었고, 그들을 지켜줄 성벽이 있었고, 이제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직접 식량을 재배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같은 이 땅 분배의 시간 속에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동안 같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었고 동고동락을 했고 같이 전쟁을 겪었는데 왜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레위 지파만 쏙 빼놓고 땅을 분배를 했을까요? 레위 지파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실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고 나뉘어 살면서 각 지파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고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각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이 이제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이 또 이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성직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뜨여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에 레위 지파 애들이 그 고생을 같이 하고서도 아무 땅도 못 받았대. 아무 기업도 못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돼주신다는 말로 그냥 떼우셨다는데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도 못하고 그 자손들이 제대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맨날 말씀, 맨날 제사. 아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아유, 불쌍하다. 혹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레위 지파를 봤을 때, 레위 지파에 대한 처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고 불합리적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라는 물리적인 복에 시선을 뺏겨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업 되시고 분깃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감사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저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로는, 겉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실제로 받아야 할 물리적인 재산이 주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정말로 그 한마디만으로, 정말로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손해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소되어지고 감사가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까요? 겉으로는, 말로는 그것을 긍정하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주신다는 그 말보다 사실은 분배받는 땅에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나의 시선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시선이 여전히 돈과 명예와 직업 따위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그것들에 향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이 땅에서 더 성공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받는 것보다 나는 그냥 그 땅이 갖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받기 싫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레위인이 되기 싫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레위인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안정시켜줄 그 땅, 돈, 명예, 직장,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은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저 목회자 정도의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백성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시선을 거두고 전부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함몰되지 말고, 이 땅의 것들에 묶이지 말고, 세상에 소유당하지 말고 그 소유를 초월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는 레위 지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인생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받는 이 물질적인 복을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그런 부정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도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고 세상 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는 삶,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만이 내 기업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